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어린이병원 연구팀에서 보고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연구 보고서 보면 어린 딸들의 비만, 미국에는 비만이 문제 중에 사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딸들, 아들들 말고 딸들의 비만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비만 때문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비만이라서 딸들이 비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비만이라서 딸들이 비만되는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보고지요. 또한 한편으로 다른 연구 보고지만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아들의 탈모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다. 아들의 탈모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아버지 때문이죠. 자녀는 좋든 싫든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성격만 닮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닮아갑니다. 아버지의 걸음걸이 똑같이 걷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볼 때요, 징그럽게 닮았습니다. 좀 예쁘게 걸으면 될 건데 털럭털럭 걷는 모습이 참 내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어릴 때 아들 보는 데서는 예쁘게 걸어야 될 걸, 이런 후회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투를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이 전화를 할 때 우리 아들이 받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데 나다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말투가 아버지를 그대로 담지요. 그리고 또한 성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겠죠. 어머니의 존재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영성,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영성이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존재, 특히나 선하고 경건한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말로 다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들 앞에 아버지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아나고요, 사회가 살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당대 아들, 딸 거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갈 때도 있고 4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훌륭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좋은 점보다는 실수를 간직하고 있고 단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본문의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유명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말했다가 그 사랑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갈대우르에서 쭉 내려오는데 멈추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아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아리따운지는 몰라도 아주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내를 보니까 걱정이 생긴 거죠.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 우리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고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주먹이 법이죠. 당시에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못된 일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눈에 드는 여자는 힘만 세면 남편,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을 때리고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습니다. 그 못된 행실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리고 누이라고 하면 빼앗긴 다음에 협상이 가능한데, 아내라고 말하면 협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죽이고 차지하자, 그래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누이라고 해야지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회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으로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땅도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보다는 늘 하던 대로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 얄팍한 전략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대로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봅니다. 사례를 보면서 참 예쁜 여자다, 아리답다, 그렇게 칭찬을 다 하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왕이 그 사례를 데리고 오느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돈까지 집을 받고 대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아내는요 바로의 차지가 됩니다. 자기의 장기에 자기가 먹혔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찌른 거죠.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언약의 위기를 맞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혼쭐 났죠. 아, 트릭을 쓰면 안 되는구나, 잔머리를 돌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고 구석에 걸어가야 되겠구나,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창세기 20장에 그랄로 내려갔을 때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사라가 89세쯤 됩니다. 할매 중에 상할매죠. 그런데도 걱정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 제가 사라를 꼭 보고 싶습니다. 89세의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100세 다 된 할배가 걱정을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한 이유는 20년 전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들어 갈까 싶어서 결국은요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자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89세의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할머니를 좋아했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어쨌든 간에 위태로울까 싶어서 2번이나 아내에 대한 책임을 무참하게 져버립니다. 그것도 갑자기 닥친 위급한 상황에 거짓말로 모면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안 그랬다고 그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선이 있어서, 온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아내 사라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남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처참한 생각이 들었겠죠. 첫 번째 혼쭐 나고 교훈을 얻었으면 두 번째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두 번째도 또 잔머리를 돌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런 동일한 실수를 2번이나 범한 다음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없을 때죠.
그리고 오늘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의미심장하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당시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는데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흉년이 이삭 때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 또 흉년이 들매. 또한 이 말씀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났다는 그 일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또 흉년이 들매, 이런 말씀이죠. 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를 이미 배우고 체험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삭은요, 또 흉년이 들은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삭의 기억에는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서 이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누군가 아버지의 실수를 이삭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와 너무나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해준 사람도 내가 아버지가 이런 실수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버지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죠. 토시 하나 안 맡깁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아버지처럼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려서 그 땅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댑니다. 그 이유도 아버지와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습니다. 언약의 조상이었던 이삭을 이런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꾸짖음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역시 그랄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부전자전이죠.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며 어머니가 하는 말투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교육이죠. 은연중에 아들이 딸이 나를 배우겠구나, 그러면 절제가 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인자하고 친절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투 표독스럽고 독이 섞인 말 그대로 쏟아내는 거죠. 더욱더 경계할 것은 사람은, 특히 자녀들은 좋은 것을 담기보다는 나쁜 것부터 담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깨달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중에 나 결혼하면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겠어. 근데 통계를 보면요, 집안에 폭력을 쓰는 아버지의 98%가 그의 아버지의 폭력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멘토요 스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든 싫든 악하든 선하든 아버지의 영향력은 적어도 아들 세대까지는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자녀가 잘 자라겠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도 구해주시고 이삭도 부사받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했던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하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즉각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이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실수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즉각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진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신앙이요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즉각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신앙 교육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신앙과 인격이 우리에게서 이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했다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달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듬어 가신 그 아름다운 손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이 이삭도 만드시고 이삭도 다듬어 가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 손길이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실수를 해도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즉각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 내가 자녀들을 닥달해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많은 교육에 열정을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그 모습이 교육을 바로 시키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